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우리 신뢰악단의 협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 나무시찰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또 해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큰일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더 아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서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사, 성가대 많은 사명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명 전도의 사명이다.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해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해야만 하는, 또 자연스럽게 해지는, 실천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읽어주셨지만 오늘 51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소개하자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쪼르륵 따라가서 오후 4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함께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라라고 하는 것은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팁을 우리가 좀 배우면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제자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를 거론하지 않아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무명으로 거론하거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을 안 댈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히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게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가 누구냐면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그 나사렛 그 꼴짝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논쟁을 하지 않고 그에게 와서 보라. 영어로 얘기하면 come,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하자 그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것이 오늘 5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어디에 있는가? 가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족.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보낸 후에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메시아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오경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안드레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란 글씨를 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에게 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 우리의 집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지진이 나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책임감 강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가만두라. 너 죽지 말아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족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렇게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만 알면 되겠까?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텐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 이들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노력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가족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르고 죽으면 지옥 멸망해서 정말 고통받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먼저 한 것이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참 쉽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단번에 가족 전도가 되면 나도 하겠네.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까요? 되지 않죠.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20년, 30년이 걸리는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이처럼 정말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와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니,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뒤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앞에서는 참말, 거짓말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항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은 나의 형제, 친척 구원, 형제와 친척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거지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그리고 부자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 없이 살았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에서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저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주님을 믿고 천국에 올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도, 나는 지옥에 왔어도 내 형제들만큼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 땅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조차도 이 땅에 자기의 가족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가슴 아리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척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없을 때, 그리고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한쪽 가슴은 멍하고 또 막막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구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요,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범위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 그리고 부부, 그리고 형제들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의 가족들, 그리고 고모, 이모, 또 그 조카들,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 대상자 둘째는 친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는 거죠. 친구인 나다나엘을 뭐 했습니까? 찾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찾아.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보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 그랬어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찾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대상자를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았고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고 세리였던 마태는 다른 세리들을 초대해 전도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가리켜 관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 전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평생 한 번 보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전도했나요? 아는 분이 전도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부모님이 전도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지는 않아요. 과거에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피켓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동네고 마을이니까.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아는 체 했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나가다가 아무리 선의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거부감부터 가져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노방전도가 효과적인 시대가 아닌 것이죠. 관계전도가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방전도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차를 나누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 매주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을 또 보게 되고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좀 있는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만나고 또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분을 만날 때는 어떻게 섬겨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만남이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방전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확신 있게 와서 보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신. 설득하는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 거짓말이 참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까지 속이면서 남을 속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신이에요. 나에게 확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넘어갑니까? 확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도 나다나엘 같은 친구가 있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야,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종교가 다 좋은 거지. 야, 그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여러분, 남을 설득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하나 팔려고 하면 이 컵을 이게 좀 그런데 금이 잘 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사야 안 사요? 안 사죠. 아무리 싸든 비싸든 이 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물건 팔죠. 또 하나, 두 번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유머를 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다가 다 칭찬하려고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해보세요. 시작.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잘생김. 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잘생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김이 있습니다. 끈질김. 그래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남을 나의 생각으로 끌어들이고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저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란 거는 확신, 넘치는 확신. 두 번째, 끈질김. 사람이 쉽게 넘어옵니까?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배려로 시탈레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중국의 내몽고 혹은 내몽골 자축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하도 크다 보니까 또 마침 9.3 그 전승절, 일본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기념을 하는 이 전승절이 북경에 있었는데 하도 중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다른 소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북한 저 위쪽으로 보면 우리 할빈이라든지 연길이라든지 흑룡강, 이것은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족이 많이 가지고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위쪽에 보면 다른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 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몽골 자치구, 하나는 티베트 자치구, 그리고 유구르 자치구. 그 유구르 자치구 사람들은 이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내몽골이 얼마나 큰지 그 몽골 바로 옆인데 그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너희의 전통대로 살아가라. 하지만 단 우리의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는 대로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자치구입니다. 그 내몽골 자치구, 여러분도 그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몇 군데 쇼핑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 국가가 정해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세 군데 가운데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북경에 올림픽 주 경기장 안에 있는 보이차 판매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보이차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처음에는 그 말하는 분이 우리 한 10대 명을 모아놓고는 양쪽으로 나눴는데 10명 모아놓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을 잘해요. 정말 자기 확신이 넘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안 사도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가졌죠. 안 사도 된다고.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10대째 마신 것 같아요. 야, 계속 줘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이드가 부르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준 줄 알고 멍청하게 따라갔죠. 그래서 순진하게 따라갔더니 조그만한 방에다가 저희들 둘을 놓고는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끈질김이 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차를 저는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살 마음이 없어서. 저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커피 못 끊는다고. 그랬더니 보이차와 함께 또 다른 것을 주면서 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그래서 제가 어렵겠다고, 힘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또 묶어서 또 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디스카운트를 또 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를 냈습니다. 다른 데 사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중국 돈 말고도 달러도 되고, 그리고 한국 돈도 되고, 계좌 이체도 되고, 카드도 되고, 돈이란 돈은 다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것을 얹어주며 이렇게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또 가격까지 깎아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9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계좌 이체로. 저는 여기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배웠어요. 하나는 말하는 사람의 자기 확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 확신, 그 자기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끈질김.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서 일주일 동안 또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상품을 팔거나 또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해야 할 때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품보다도 이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무엇인가 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꾸준히 고객을 관리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전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을 잘 관리하고 끈질기게 강권할 때 비로소 전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이 잘합니까? 여러분, 얌전한 분들 못합니다. 좀 더 얼굴 착 철판 깔고, 그리고 저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정말 끈질기게 강권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사적으로 전도해라. 매너 있게,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강권해서 전도하래요. 여러분, 신사적이면 전도 못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얌전하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강권해서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합니까? 끈질기게 전도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집에 할머니 권사님과 또 용호 형이, 작은 형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도했기에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얼마나 재밌는 주일날 만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만화를 극복하고 나가기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때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11시에 다 모이지만 일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그 권사님과 용호 형이 저에게 순배야 교회 가자, 순배야 교회 가자 한 번 했을까요? 한 번 해서 그래? 아우 좋네. 제가 나갔을 것 같아요? 저 그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사람 못 돼요. 끈질기게. 그 초등학교 때는 나갔다 안 나갔다. 성경학교 하면 나갔다가 어떤 때는 안 나갔다가 그 다음에도 저를 포기했을까요? 계속 포기하지 않았죠. 제가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던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때부터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들쑥날쑥했어요. 한 번 정도 해서 저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을 빼놓고, 모태신앙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빼놓고 여러분들 쉽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의 수십 년간의 눈물 흘린 기도, 부모님의 오랫동안의 그 기도가, 또 아는 분들의 그 수고와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쉽게 내 얼굴 보고 나오겠지, 내 말 듣고 나오겠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금 지옥 멸망으로, 낭떠러지로 저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구원 얻을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을 나눠야 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전도할 대상자, 태신자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즘 얘기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종교를, 그러나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이웃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 이웃이고요,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이웃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는 분들 이웃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이웃이고요, 거래처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 두세 번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웃이고, 자녀를 아침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낸 후에, 또 학원을 보낸 후에 카페에서 만나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커피 한 잔 함께 나누는 학부모들도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 직장에 먼저 계신 그 팀장님이 집사님이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또 마침 그분이 금천구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언니라는 그 집사님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게 됐죠. 아직은 믿음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한 행동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늘한 시원한 아침 저녁에 간 게 아니라 대낮에 간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는 수치스러운 여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함께 오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이웃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 그 모든 그 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배려와 친절로 좋은 인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인상을 심었다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됩니다. 다시 노력해서 좋은 인상을 심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정을 합니다. 태신자 작정. 이처럼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네,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땅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확실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전도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태신자 1차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이웃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낫고 도리어 성가대하고 그냥 교사하고 그냥 봉사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즐겁게 사역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찾아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당신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끈질기게 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